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되는데 이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주하는 교향곡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공부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사와 또 현재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으로 함께 떠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각종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두 명령에 모두 순종함으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얻으며 에덴에서 참 만족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은 떡이라는 육의 양식과 또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함으로 충분한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아울러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의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생을 뜻합니다. 이처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홀로 영과 육의 양식을 취하며 나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사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배필을 하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데 그 원뜻은 배필이 아니라요 돕는 자입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것은 교제의 대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와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에게 가장 먼저 돕는 자로 보내신 존재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같은 피조물, 즉 동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은 서로 다른 피조물이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이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이 공통 분모 속에서 이제 일정 수준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교제라는 것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은 이제 동물과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교제를 이제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양한 그 짐승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만족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와 같은 사람을 이제 교제 대상으로 만들어 보내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돕는 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보고 이제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 사람을 여자라고 칭하면서 이 아담은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돕는 자, 아담이 돕는 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보다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서로 이 돕는 자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돕는 자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에 근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사랑과 복종의 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과 복종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교제할 때 서로를 완전케 하는 어떤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 돕는 자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됐다는 건 보다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시려면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사랑과 복종의 본성에 근거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좀 더 생생하게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 에덴에서 누리던 이 완벽한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여자가 이제 사탄에 미혹되어 사랑과 복종의 본성을 상실하면서 완벽했던 그들의 삶 또한 산산이 부서지고 말죠. 그러면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는 과정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이 에덴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그를 미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여자에게 금단의 열매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먹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충동했던 것이거든요.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거기에 달려있는 이 열매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결국 여자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죠. 이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여자가 갖고 있던 이 돕는 자의 속성은 범죄케 하는 속성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먹은 금단의 열매를
아담에게도 먹게 하죠. 이 타락 후 사람은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이제 도울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이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후 성경은 더 이상 사람을 에제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19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두 사람은 곧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가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부정한 내면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가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어두운 곳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찾아내어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유를 묻는데요. 이때 두 사람은 책임 전가로 일관된 대답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의 책임으로, 여자는 자기를 미혹한 마귀의 책임으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를 둘러댑니다. 이에 하나님은 뱀, 여자, 아담 순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게 되죠. 자, 뱀에 대한 형벌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린 형벌은 저주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하는 가운데 타락한 사람을 구원할 계획, 즉 복음을 계시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서 뱀은 물론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이제 여자에 대한 형벌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자에게는 먼저 임신의 수고와 분만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 대한 깊은 그리움. 세 번째로는 그 그리움은 남자에게서 성취되거나 얻지 못하면서 도리어 남자에게 굴욕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자에게 내려진 그 형벌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징별하시면서 여자에게 하와라는 복된 이름을 주셨어요. 하와의 뜻은 생명인데 그 의미는 여자가 갖고 있는 모성애를 뜻합니다. 사람은 범죄하여 형벌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여자의 모성애를 통해 인간의 생명은 여전히 번성하게 됩니다.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지만 이는 큰 고통이 수반된 축복인 것입니다. 자, 남자에 대한 징벌을 볼까요? 남자는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그 땅에서 전에보다 더 큰 수고를 하여 이제 소산을 얻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엉겅퀴와 이제 가시가 돋아납니다. 인간 창조로 인해서 황무지가 이제 경작지로 변했잖아요. 에덴에서 이제 아담이 경작하면서. 근데 그 경작지는 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황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황무지에서 이제 자기의 소산을 이제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많은 고통과 또 노동, 또 때로는 염려, 이런 염려를 하는 이런 형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자는 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 형벌의 삶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속죄의 마음으로 이 노동에 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여자를 징벌하신 후 두 사람이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쫓아내셨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얻기 위해 잡은 양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타락하여 부정해진 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존재가 거듭나면 누구나 다시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제 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신약적 표현은 아버지 집, 하나님 보좌,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 등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돕는 자, 엣제르로 명시하고 있는 구약 성경 여러 구절을 하나씩 찾아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는 시편 121편에서 눈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 도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엣제르입니다. 산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과 신앙의 여러 난제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시는 험난한 인생의 한 복판에서 나를 도와주리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시인처럼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정말 큰 산들에 둘러싸인 험난한 시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재난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국가는 도움을 구하는 국민을 돕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여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신앙적 인생의 난제들을 상징하는 이 산들을 넘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도움으로 인생과 신앙의 난제를 해결받고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체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왜? 그게 쉬우니까요. 직접적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제 많이 실패하고 낭망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사람에게 낭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또 어떤 이는 권력을, 또 어떤 이는 정서적 도움을 얻고자 자연이나 동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연이나 동물 또 반려견 같은 것들을 의지할 때 이게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도움들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지속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밖에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신자가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도움은 크게 상황의 도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도움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소상히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의 도움만으로 험한 줄령을 넘어 정말 아버지 집, 영생의 완성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신자가 인생과 신앙의 난제를 넘어 온전히 아버지 집에 이르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긍휼의 이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수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제 그 심령에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과 동시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돕는 은혜를 영위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부른 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과 신앙의 난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던 그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며 남은 인생 보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